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일상의 장면들이 있고 또 결정적 계기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지점들, 역사나 인류의 길고 긴 문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들도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쭉 나열되어 있기도 하고,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이야기들, 또 아가와 같은 이야기들을 읽으면 일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희로애락을 그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성경의 시작 부분의 창조라든지 노아와 같은 심판의 이야기들, 그리고 소명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다윗의 등장, 엘리야의 대결과 같은 이야기들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이 재정일치의 나름의 사사시대로부터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로서의 전환, 요즘과 같은 근대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국과 나란히 설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의 전환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출발 지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은 사울의 등장, 이 결정적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성경을 읽다 보면 시작은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나라의 권력 구조, 지도력, 리더십이 뭔가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는 지점들이 시작할 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할 때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들이 유력자들입니다. 이 권력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들은 다양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라는 형태는 이 유력자들이 권력에 줄을 대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들과 유력자들의 관계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고, 유력자들은 사사들과 어떤 모종의 야합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사들이 나중에 권력에 취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하지만 처음에는 항상 이 유력자들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는 10장의 뒷부분을 읽었지만 읽어오시기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무엇인가 약간 감이 오는데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기회를 봐서 때를 봐서 움직여라. 전형적인 사사의 등장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사울이 무엇인가 지도력을 떨칠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는데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추후에 보면 자기 가족을 만났을 때도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는데요. 모든 사사들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는데 기드온이 계속 무슨 손뭉치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표식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영적인 일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것을 무언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사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 이전의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이 역할에 대해서 몹시 불만족스러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사에서 왕정으로의 권력 전환은 사무엘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부터 보면 복선과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와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백성들부터 신망을 얻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왕정의 문제는 더 나은 누군가가 나오지 않고 그 가문 안에서 지도력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적은 인재풀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망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와 사무엘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원하는 것이 오늘과 같은 민주정, 당시 그리스와 같은 시대 이런 걸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왕정을 원했다는 것이 무척 슬픈 일입니다. 왕정은 사사와 제사장과 왕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경험되지 않은 것을 아는 것과 경험한 일을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한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를 뒤져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겹쳐서 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역사의 실패의 이유, 우리의 실패의 이유는 경험했는데도 이 일을 다시 돌아보지 못하고 같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족 혹은 친족 공동체에서 민족을 이뤘고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나름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국가라는 형태의 이웃들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그들을 닮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웃나라와 전쟁과 같은 일을 치룰 때 자신은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었지만 이웃나라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왕이 나와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들의 모습을 선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여서 앞장서는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아래에 깔려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몇 절 말씀에 있나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나와 있듯이 사무엘은 왕을 뽑은 다음에 국가의 제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이 왕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하부 단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법령 따위를 살펴보고 누가 법조항 따위를 살펴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이 왕이라는 제도의 핵심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인의 일, 올바른 덕목 혹은 흔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아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일과 함께 동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일,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의 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만으로 창조되었지만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함께 살아가도록 명령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아도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더 큰 세상을 함께 돌아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작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보며 전체에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 한계 속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우리를 넘어있는 존재까지 살펴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향해 발사되는 발사체들과 혹은 기후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의 소소한 개인들의 상처와 아픔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겹쳐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고 성경의 역사라든지 성경과 관련된 지리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몹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이라는 요소는 인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상수와 같아서 우리가 아는 역사의 시간, 몇 천 년의 시간 동안에는 이 지정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려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발칸이라는 그 반도인데, 이 지역들, 이 지역은 인류 역사에서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때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분쟁 지역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2000년이나 3000년 내내 이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위와 아래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꼬여 있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주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근처에 아주 큰 제국이 하나가 존재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두 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대입해서 살펴본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혹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이 있었는데,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서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지정학적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었더라 해도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지정학적인 겹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의 사울에 등장하는 이야기부터가 이 이야기의 아주 논쟁점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8장부터 12장까지 한 장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친왕정과 반왕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반왕정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해서 친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사무엘이 등장해서 반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이 등장해서 친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역사적 전환점의 시대가 바뀌는 시절에는 이 두 가지가 혼재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뭐가 더 나은 체제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체제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은 처음에 반대하고, 하나님도 그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으니 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적임자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만나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영화의 한 장면 혹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무엇인가 식구로 남긴다면 가장 멋있는 장면은 나중에 다윗의 장면이 아니라 저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 아래 옥상 같은 곳에 앉아서 둘이 밤을 새워가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생각보다 너무 근사한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젊은이의, 외견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내성적이어 보인 이 젊은이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듣고 무엇인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밤새 이야기한 다음에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내려오라 이야기하고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지도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것이고 나라를 이끌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때를 봐서, 기회를 봐서 움직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무엇인가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도 획기적인 달라진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만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그 중에 사람을 선택해서 사울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울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11절, 12절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하는데 이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이 사울을 선택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뭐 했는데도 사울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오히려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한 지파의 지도자, 친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이 경계에 있는 이 지역은 사울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적으로 내부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혹독한 내전이 일어나서 내전의 원인과 과정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베냐민 지파였고 이 결과도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몇 번 호되게 당한 다음에 다짐을 해요. 맹세를 하는데 저 지파 사람들과 절대 우리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신들이 보니까 한쪽 손가락이 잘려나간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겠다 맹세했으니 결혼할 수는 없고 뒤늦게 후회한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 중에서 찾아봤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떨어져 있지만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다음 사무엘상 11장을 읽다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 즉 경계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다, 우리와 협상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암몬의 왕 나하스가 무척 잔인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다. 무척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떼내도 상관없다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 즉 베냐민 지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더 이상 자신들의 오늘이 존재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사울의 지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처갓집 전체가 한쪽 눈이 빠지게 생겼는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고 그곳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도 선택됐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소를 잡아서 조각을 낸 다음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아닙니다.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굉장히 약한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났는지 암몬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길르앗 야베스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정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엄밀히 보자면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족 간의 관계, 여기가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이라 저는 읽혀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은 한 사람의 혹은 국가가 혹은 왕이 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무척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곳에 무척 허약한 지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처음에 이끌었던 두 가지 힘, 공공연한 힘은 영적인 카리스마와 전처 백성 중에 선택된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뛰어난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 들고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냐 이런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척 자주 나오는데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추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눌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 가운데서 나쁜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사사로서 부름받았지만 그는 사사를 외면했고 결국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왕도 외면한 다음에 친족의 지도자 정도에 만족하려 했으나 이 일이 커져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에 뽑혔을 때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외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다고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신 영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한 다음에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른 말로 오늘날로 치자면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대 10% 지지율과 90%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나오기 전 이야기 때 사무엘서는 무척 건조하게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수많은 팩트들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 속에 사울의 미래, 왕정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사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와의 구원 이후에 사울의 인기는 상한가를 달리지만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실패하고 몰락하는 과정 또한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지율, 이것이 보여주는 피해망상과 나쁜 영의 지배받음이 나타나는 병적 징후가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뉜 다음에 고착되어 있고 반목이, 질시가 더 많아지는 이런 시절들 겹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과 함께 우리 사회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텍스트 삼아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읽어내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야기이니 말씀의 거울과 함께 나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함께 바라보면서 더 좋은 신앙인, 더 나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실천하고 함께 생각하고 이 삶을 나누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